주님이 허락하신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신 유언장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걸쳐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자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런 영화로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행하신 아주 중대한 무게감을 갖고 실행하셨던 실천적인 역사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처럼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으되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보시고 사람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마치 그냥 천사와 같은 피조물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되 특별히 죄를 담당하신 대속제물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되 주께서 모든 것을 체류하시면서 담당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또 우리처럼 울기도 하시고 또 음식도 잡수시고 또 생각도 하시고 함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동고동락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되신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곡해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연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불충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나서 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중대한 분부를 받았죠. 그 분부의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께서 지상명령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사역을 실천해 나가 주셨는데, 자 16절에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갈릴리 감람산에 가서 사랑의 주님을 뵙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인정치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흔적을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의심의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던져주는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 또 그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또 상세히 알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저들이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능력 세례를 체험하죠. 그것도 열흘 동안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의 때를 기다리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소원한 대로 바람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 또 불 같은 역사, 생수 같은 역사, 그 능력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그 능력 세례가 임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절과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이 쌓여지고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차츰차츰 성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이 되어도 안증뱅이 신앙처럼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체험을 갖게 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날이 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주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서 불충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을 주인 삼아 그래서 육신의 소욕 속에 종노릇하면서 살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허탈감 속에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 문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던 120명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을 봐도 놀랄 만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의 역사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거듭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듭 충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왕년에는 어쨌는데 저쨌는데
참 그때는 참 신앙생활 대단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옛날 얘기하다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를 거울 삼고 현재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좀 더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복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부르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요일 아침 3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4월 1일 월삭의 날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달의 출발의 첫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꿰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옷맵시가 살아나고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식을 결론을 잘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처음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까지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용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을까?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에서 함께 협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낙원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마침표를 찍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부르시고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500의 형제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120명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부르시고 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의미심장한 말씀 20절 후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악해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은 제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절망 중에 빠져버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랬죠.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큰 은혜를 받는 것 한 가지는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시고 사탄이 이 악의 역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욥의 가정에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바와 같이 욥이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걷어가 보세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욥을 희롱하고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꾸몄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터치하지 말라.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시험의 무대 가운데 욥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대적해 왔는데 욥이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망연자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 속에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가장 함께 동역자가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가까운 사람마저도 외면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욥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욥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갔더니 욥의 묘는 마지막 늙을녘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강론에 마지막 회차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러놓고만 버려두지 않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나가서 교우들과 더불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 혹은 불신앙자들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 속에도 우리가 낙담치 않고 힘을 얻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능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면 이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사막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정말 망망대해를 가는 듯 했는데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야 한번 네 뒤를 돌아봐라. 자기가 왔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진행하고 그리고는 자신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절망감도 빠지고 그리고는 괴로움과 자괴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발자취를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의 발걸음 자취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왜 발걸음이 하나일까? 한 사람의 발자국처럼 보였을까?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사랑하는 자야,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도무지 이제는 더 못 간다고 했을 때 이미 시작부터 네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업고 진행해 갔었다는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다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었느냐. 이 주님의 해석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지.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셨구나. 나는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간 것뿐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힘써 사역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착각하면요 내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보면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실천하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할 말을 성령 따라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무엇입니까? 20절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맑고 주님이 주신 복음, 그것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그 다음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회복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변화를 경험하도록 역사하리라.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주님 길을 쫓아갑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가시면 이전에도 역사하셨거니와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양화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생업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체험되어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인즉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한 걸로 생각했으나 이 모든 힘도 능력도 은혜도 모든 상황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와 햇빛도 이 무수한 공기층과 우주 만물의 섭리와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